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447장 부심으로 순환절 10번째 기도해 드립니다. 이 세상 그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함께 하소서. 주가 함께하면 전쟁도 가봤고 주나를 인도하면 일하시나이다. 저 영광 인간 모습 주 살아계시니 위하나신 것을 일사모합니다. 비가 비시지 않고 주가 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아침부터 주의 인도함을 바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듣고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할 때 우리와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체험하도록 이 아침도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께서 순환 받으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순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주님이 순환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마음 아픈 현실은 뭐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철저한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로마서 8장에 이르기 전에 7장에 보면은 자유와 대단한 확신, 그 전에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냐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의도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 법을 따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마음의 법과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법 아래로 잡아오는 것을 본도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자기 마음속에 두 개의 존재가 마치 싸우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잡힌 바 되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자기의 소유로 삼아주신 까닭에 나를 소유로 삼아주셨는데 나는 또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 역설이 항상 병행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것,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힘쓰고 갈망하고 애를 쓰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 속해졌고 영접한 순간에 이미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부족함을 느끼면서 계속 매일매일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순환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환 받으신 예수님의 목적을 정말 아멘하고 내가 순종하고 순응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닮아가기에 예를 쓰는 자녀의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내할 수 있는 가장 큰 온천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 온전케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 온전케 했다는 말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자신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한 제사로 드려서 한 번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미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주어졌다 이렇게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거룩하게 되어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미 단번에 행해진 것을 기초로, 완전하게 해준 것을 기초로 우리가 또 거룩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게 바로 역설적인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미 완전해졌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완전을 향해 또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기쁨과 용기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요, 반죽과 누룩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누룩이 없는 자입니다. 이미 누룩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아이언이죠.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것 같죠? 그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다, 거룩하다, 단번에 끝냈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었으므로 실제로 누룩 없는 자가 되어가야 하는 겁니다. 되었으므로 되어간다. 이게 우리의 신앙 논리를 늘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삶의 내용입니다.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순환받으시고 죽으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누룩이 없는 자로 주님이 부르셨는데 악의에 찬 음행, 음란 이런 거 쫓지 말고 너희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듯 떡을 가지듯 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이 빠지면은 그게 하나님을 매우 실망시키는 모습이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에 순전함이 있는가, 진실함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있는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야,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왕자와 공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자답게 공주답게 사는 게 중요하죠. 왕자가 되기 위해 공주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감업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위해서 주님이 순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대할 모든 원천, 근본을 완벽하게 확보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확보해 주셨다.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성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온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이르다가 마지막에 그분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온전함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신분다운 그러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순환, 이건 우리가 완전한 토대 위에 살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의 권고를 들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미 우리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거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자, 연속되는 권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도리의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자는 겁니다. 내가 신앙 고백하죠. 예수 믿는 것 아멘 하죠.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죠. 그것들을 견고하게 마음에 붙잡고 하루의 일과 속에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이 적용되고 성취되고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구체적인 실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다음 구절에요. 22, 23,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온전히 거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주일 성수하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움츠러드는 것은 자기가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왕이 자녀가 아닌 것처럼 포기하고 살아가는 부끄러운 생활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매우 작은 실천의 단계를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매일매일 격려하며 살아라. 그래서 주님 닮아가라.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계속 모이기를 힘써라.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사랑을 나누라. 이것이 나의 의도다라고 그 의도를 쫓아가는 게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순환당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목적을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린 이 생을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느냐, 이건 신앙생활의 실천에 분명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온전하게 돼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수록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순환받으신 목적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고 온전한 삶, 자녀답게 되어서 그날의 주님을 만나 뵙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이 목적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 속에서 주님의 기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대로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열매 맺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순환받으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사오니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일생 동안에 늘 자녀답게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기까지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